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두 구절 말씀만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62쪽면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우리 천천히 읽어보실 때 우리 말씀의 내용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믿으면 선포 함께 다 같이 우리 두 주먹 불 건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시작.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전쟁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을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북으로 갈 건지 남으로 갈 건지 또 아니면 제3국으로 가야 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많은 이 공산 포로들이 그래도 우리는 공산주의자니까 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북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공산주의에 살아보니까 그곳에는 자유가 없더라, 그래서 나는 남한으로 가겠다 하는 사람들도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으로 갔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북한에 있었던 대숙청기간 그리고 또 고난의 행군 시기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으로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 남한으로 온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고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한 번의 순간이, 이 한 번의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산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피 흘리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야, 네가 구원자라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디 한번 내려와 봐라.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이 가시관에서 피를 뚝뚝뚝뚝 흘리시면서 너무 많은 매를 맞으셔서 기진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자 그리스도냐?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한번 다 구원해봐라. 한번 우리들도 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네가 그리스도라며 한번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었던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봐,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여기에 달려 계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여기 달려 있어. 우리랑은 상관없는 분이셔. 우리와는 다른 분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은 예수님을 지금 사이에 두고 바라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다른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두 가지 갈림길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며 또 나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인지, 아니면 단지 종교 생활로서 오늘 내가 좋은 말만 듣기 위하여서 찾아온 예수님이신 건지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우편에 있었던 강도와 같이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뭘 주시냐? 다시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8절의 말씀과 같이 나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었냐?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이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님과 원수 되었던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비로소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가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멀리하며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 우리를 꾸짖으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말씀하시는 분이냐? 아니시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뿐이 인생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 오늘 단 한 번의 이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에겐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갔을 때에 내가 아무리 그곳에서 주여 나를 모르십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에 교회를 나왔었고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믿었고 내가 살아있을 때에 집사였고 권사였는데 주여 나를 모릅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아무리 예수님께 내가 말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에게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이냐? 예수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한 번뿐인 기회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회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기쁨이 늘 언제나 기쁨이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재미있는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재미있지 않은 일들도, 지루한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이었나요? 여기 마당에 있는 잡초풀을 뽑는데 얼마나 우리 마당이 광활한 이 만주벌판 같은지 몰라요. 말 타고 다녀야 되겠어요. 예, 우리 마당에서 말 타고 다녀야 되겠어요. 예, 고기현 권사님 말 한 필만 사주세요. 예, 나 말 좀 타고 다녀야 되겠어요. 신방도 말 타고 가야 되겠어요. 예, 이제부터 신방도 말 타고 가야 되겠어요. 우리 집사님 조심해서 가시고. 예. 우리가 정말 이 마당에 풀 뽑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홍 집사님이라도 같이 있으면은 그냥 아웅다웅 같이 그냥 말이라도 하면서 그냥 뽑으면 재밌겠는데, 이순인 권사님하고 같이 뽑으면은 그래도 힘이라도 덜 들 텐데, 그냥 저 혼자 그냥 풀 뽑지 그냥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는 순간 내 속에 뭐가 있냐?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는요, 이 세상에 재밌는 일이 없어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 예수님이 날 위해서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야.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것이야. 그러니 이 행복과 이 기쁨과 이 은혜가 제 안에 있으니까 세상 영광 하나도 부럽지 않은 것이에요. 세상에 기쁨이 없어도 나는 오늘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러니 날마다 예수님 날 살려주신 그 은혜를 늘 돌아보고 늘 생각하며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강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야 라고 말했던 이 우편에 썼던 강도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냐? 누가복음 23장 42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자백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43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질른 사람인지 나는 알고 있다. 너 같은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올 수 있냐?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예수님께 자백하고 찾아오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그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라고 했던 자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의 로마의 시민권자이며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았던 좋은 문벌 집안이었던 이 사울이라고 했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가다가 환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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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느냐? 그럴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 누구시나이까? 누구시나이까? 나에게 지금 누가 말씀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사울의 눈이 가려워지고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그 바울을 만나주시고 이제 그 사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진 순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의 전도에 앞장서는 자가 되었으며 그는 4번이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유럽의 모든 먼 거리를 직접 걸어서 다니는 겁니다. 왜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요. 나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는 걸어다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든 사도들과 교회들을 박해하던 죄인 중에 괴수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의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10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은혜를 주실 수가 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화려한 예배를 드려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노래를 잘 부르고 찬양을 잘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죄인 된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 부끄러운 것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정말로 이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 찾아가는데 주님, 나의 안에 이 연약한 것을 보시고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이 회개가 절대로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나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 탕자와 같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간절한 열망 가운데 주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어떠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죄인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이 모양일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근심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나는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연약한 사람일까?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 근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우리 11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을 통하여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님은 무엇이라고 시작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씀하신 분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참으로 말하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지 내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죽어도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나를 오늘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간절한 이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할 때 주님은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정말 주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 내 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씻어짐을 통하여서 내가 그 죄를 씻어짐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기억할 때마다 내 안에 뭐가 찾아오는, 근심이 찾아올 때 내 안에 뭐가 이루는 것이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뭘 할 수가 있냐?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내 안에 근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누가 주는 것이냐?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걱정은 누가 주는 것이냐?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해 보셔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냐?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주심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믿었으니
나는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사하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중에 누구도 한 사람도 우리는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아무 죄 없이 난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는데 뭐 나보고 죄인이래.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내 연약한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죄 짓지 않았을 때부터 나는 이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냐?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죄인을 만나 주시지, 주님은 죄 없는 의인을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죄인일 때에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 야고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이미 태초부터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유혹할 때에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어,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알게 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죄 없는 자가 될 수 있어.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해? 너가 죄가 무슨 너랑 상관이 있어,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아무 죄가 없어. 우리 안에 죄 없다고 속이는 마귀는 자꾸 우리 안에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 예수를 만난 사람 안에는 무엇이 깨달아지냐?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자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탕진할 때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내가 아버지의 것을 당연히 받아서 나는 당연히 쓰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종이 되어보고 자기가 그곳에서 쥐엄나무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워야 되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보고 나니 내가 아버지에게 죄인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정말 근심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근심이 있으시다면 바로 그때 우리는 아버지를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오늘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오늘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설교를 들어도, 나는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나는 왜 믿어지지 않고, 나는 왜 늘 이 모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실 것일까? 우리 안에 근심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때 우린 누구를 기억하기 가장 좋은 때인 것이냐? 아버지를 기억하기 좋은 것이냐? 그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주여 부르짖고 주님 앞에 달려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버선발로 달려오셔서 내 목을 끌어안으시는 분이시라. 나를 끌어안으시며 내 입에 입을 맞추시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고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아까 우리가 말씀 읽어봤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을 대로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홍춘자 집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실 때 빨리 들어가셔요. 힘드시니까 두덜 되니까 저도 모르게 빨리 들어가요 집사님. 네. 저도 모르게 우리 집사님에게 빨리 들어가요 집사님. 그러나 물론 사랑해서 말한 얘기지만 저도 이처럼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은 하나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냐?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60번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전도를 매일매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냐? 예수가 계심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 구원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자랑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다음 절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랑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노력과 공로로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밖에 자랑한 것이 없냐? 내 안에 예수밖에 자랑한 것이 없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위하여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그러니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린 누구의 은혜로 살아야 되냐? 날 살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해 보셔도 우리는 주님 앞에 뭘 얻은 자냐? 긍휼을 얻은 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선물로 은혜로 받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있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해져야지. 예수를 진정 만난 사람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나는 구원받은 자이니,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은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높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입은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최고의 선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야 천국을 가는데,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예수 안에서 겸손하여져야, 나의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꾸만 높여드려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동안 정말로 변함없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관심이 오직 어디에 가 있냐?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예수님이면 우리는 족한데, 우리의 관심사는 나의 명예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스펙이요, 나의 커리어요, 나의 모든 이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냐? 세상에 가 있고, 썩어질 영광에 가 있고, 썩어질 돈에 가 있고, 썩어질 건강에 가 있고, 썩어질 사람에게 가 있고, 썩어질 내 명성에 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과 부활절이라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우리의 몸에 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몸에, 우리 안에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55장 1절 잘 아시는 말씀에, 오라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이 물을 다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물은 무엇이냐? 말씀이요. 물은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보셔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누구든지 나오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를 모신 사람은 영원히 영생하는 소망,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이 땅에서 마지막 할 일은 무엇이냐?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듯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썩어질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요? 이순인 권사님, 우리 자랑할 것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많게 생겼어.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밖에 자랑할 것이 없냐?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 은혜를 입었으면 너희는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위에 소망을 둬야 돼. 위는 어디냐? 천국의 소망을 둬야 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썩어 없어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 가셔도 보셔도, 우리가 만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만물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아멘.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만물이 이제 누구에게 돌아가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심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는 썩지 않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심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제가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의 오직 감사 한 가지, 우리의 오직 한 가지 기쁨은 무엇이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오직 한 가지 기쁨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소망도 오직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셨나? 단번에 내어 주신 바 되셨다라는 것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빛이 없어도, 내가 소망이 없어도, 내가 영원히 살아갈 만족이 없어도 우리는 누구로 살아갈 수 있냐? 예수님, 날 살리신 예수님, 오직 예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에 빛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알아줄 영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오직 누가 계시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족이 되시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영원히 기쁘게 살아갈 찬송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힘을 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늘 참된 기쁨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행복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냐? 예수님 계신 거예요. 늘 행복하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붙잡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주님 이번 한 주간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기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통성으로 주의 이름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 살리시고 오늘 날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날 아버지 앞에 복된 주일 거룩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로만 기뻐하겠습니다. 예수로만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나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버지, 나의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미련한 것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오직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영광 없어도, 세상에 빛이 없어도,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는 나의 피난처 되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나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 내가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주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늘 이번 한 주간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며,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열망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간절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1절만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피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찬송하며 기뻐할 이유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버지 자녀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만났네.